강의 안내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는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고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약 200강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꼭 들어주시고 부디 많이 참석을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010-3414-3610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요한복음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고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만이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피조물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만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 피조물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 피조물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너무 교만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저 그 단어를 알고 그 문장을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왜 종교가 되고 원리주의자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어떤 단어에 꽂히면 사람들은 그 원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주의자가 한번 되면 겁이 없어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오직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쉽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어느 문자에 꽂히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종교예요. 그리고 그 종교가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원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원리주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종교에서 종교성이 너무 강하게 되면, 그리고 자기 신념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 문자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문자주의에 빠지면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문자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보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가 되는데 이제 종교에서 그 간음한 여자를 죽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원리주의자들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처단을 하는 거야. 에?
그것이 종교의 원리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대표적인 원리주의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종교의 핵심이 로마서 1장 아닙니까? 로마서 1장에 남자가 남자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단어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성연애로 보는 거예요. 만약 그 동성연애를 갖다가 제가 그거 동성연애 괜찮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문자에 꽂혀져 있는 원리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를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종교에서 또 원리주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는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말씀을 하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이 있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문자주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이 또 그 문자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원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이시고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자기들의 직업이었던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밤새 그물을 내리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는 부활은 뭡니까? 그들이 아는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신체가 영혼과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보이시고 있어요. 자기들한테. 그것을 부활로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계속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인생들이 아는 부활을 지금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라고 한다면 인생들이 아는 부활은 주님이 죽어서 신체와 재연합을 해가지고 부활을 했으면 우리가 볼 수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건 뭐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귀신이야. 그거는 귀신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활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보여주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요한복음 20장, 21장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문자를 보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생의 철학에다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자기 철학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성경의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밤새 고기를 잡지만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도 잡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 정한 음식을 갖다가 그물이 넘칠 정도로 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초예요. 창조에서 보면 기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타내시고 있지만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20장, 21장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시고 내가 이렇게 부활하시고 너희에게 정한 물고기를 이렇게 주시겠다. 그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영의 일입니다. 우리 피조물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애들아 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보이시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이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있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저 이 문자를 보고 너무도 쉽게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어. 불과 48시간도 되지 않아서 살아났어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얘기 못한다니까요.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21장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15절부터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으로 기복주의 사상에 빠지고 있고, 심지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14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한 음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9절에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정한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제 제자들 역시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사도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바로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 이방인들 역시 종교가 되어서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고, 지금은 주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그들이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사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불렀습니까?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 동생들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알겠지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역시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다. 그들이 나갔던 곳은 육지에서 90m도 안 되는 곳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것으로 부자가 되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종교에서 부르고 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노래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지 우리 헛것을 사랑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실제 내 아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 속에도 내가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어. 쟤도 아들이 있어. 그럼 누구를 진짜 사랑하겠어요? 실제 내 아들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둘 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진짜 아들이에요. 캐릭터 속의 아들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헛것인 우리를 갖다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 창조에 속한 것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구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조에 속한 우리는 뭐라고요?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마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헛것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수십 년을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듣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일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50규빗입니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정확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로 계산을 하면 9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부정확하고를 떠나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묻는 사람이 있을까 봐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강입니다. 90m 정도가 되면 꽤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한 10m만 가도 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90m 정도 된다 그러면 사람이 푹 빠져 죽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입고 뛰어내렸다고 했어요. 왜 뛰어내릴 수 있는가 하면 그는 이미 갈리 바다에서 경험을 했어요.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자기도 배에서 내려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에 빠져봤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걸 지금 믿고 뛰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저 문자를 알고 문장을 알고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교인들이 주님을 보고 우리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과 같이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들이 다 압니다. 그렇죠. 가족들은 주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물론 주님께서 다 그 동생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믿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형제들에게는 다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다 뭐에 사로잡힌다고요? 문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문자에 빠지게 되니까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문자만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안 돼요. 동문서답을 아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그 사람들은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성경에도 간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힘이 듭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들을 생각을 못해요. 왜? 그들도 인생의 철학이 있고 성경을 봐요. 성경의 문자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장, 21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인들이 말을 하는 부활은 뭐예요? 귀신이야. 그냥 귀신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고 있고 이제 사도 요한이 주시라고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한 50간쯤 되는데 겉옷을 입고 뛰어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지금 그 물고기가 정한 음식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는 이런 말씀들이 다 비유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갈릴리 바다 물고기를 비유로 해서 이제 뒤에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정한 음식을 먹임으로 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을 정한 음식이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문자를 아는 것은 정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 간음이 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정한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영광의 풍성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저 이런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강건하다고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도 모르면서. 성령이 오시는 일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단지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를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물고기를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알고 믿는 일이, 주님의 구속의 일이 다 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모르고 믿지를 않으면 정한 음식이 될 수 없어요. 문자를 아는 건 뭐가 된다고요? 종교가 돼요. 그 종교에서 또 그 어느 한 문자에 꽂히면 뭐가 된다고요? 원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이 물고기가 뭐라는 거 비유조차 모르고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뭐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비유로 해서 그물에 가득,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샤머니즘에 빠져요. 바알의 사상에 빠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보는 목적조차 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그저 실제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만을 보고 바알의 사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물고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전체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 물고기가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면서 그저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성경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성도라고 들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들이 한결같이 말을 했다고 해도 영생이 있음을 모르고 있고, 이 영생이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않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일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입니까?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잡는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시대 과학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그저 인생의 언어로만 보고 있고,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마치 영생을 얻은 것으로, 그리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의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다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런데 우리 신체가 영혼과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이 서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이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다시 또 이게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도대체 어느 말에 우리가 장단을 쳐야 됩니까? 어느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이 강해를 마치면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해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다고,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이 10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부활하신 일을 믿고 있습니까? 인생들이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일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고, 그래서 도마를 통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어법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는 건 따로, 내가 믿는 건 따로야.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모든 근거는 뭐예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방의 종교인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부활은 뭐예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강해를 마칠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너무도 부족한 저에게 이 시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신 일이 너무도 감사하고, 다만 몇 사람이라도 창세 전에 있는 영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캐릭터 수백억 명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가 났습니까? 물어보나 말아요. 이거는 캐릭터가 아무리 많아봐야 그것은 뭐예요? 그냥 헛것이고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게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방의 종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6장 6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4쪽입니다. 이사야 6장
6에서 7절입니다. 때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성경이,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예표와 경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우리 역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하고,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뭐예요? 비유와 예표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을 가서 보고 성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방에 증거하기 위한 비유예요. 그들은 참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비유와 예표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약을 왜 우리가 봅니까? 그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이 아니야 나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볼 때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성경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사람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아담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노아 시대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다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피조물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이 관영해서도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거울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죄악을 관영하고 있는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선지자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성경에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만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을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인생들이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잘합니까? 저부터가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선 나부터 걱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 위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천국 복음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거울로 보면 이 시대 이방인 전체가 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듣기만 해도 다행이죠. 이 시대는 아예 듣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듣지를 못해요. 그 대신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으면 이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하든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 합리화만 시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라 부름을 받으면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체부터가 너무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거꾸로 봐요. 거꾸로.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시대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주시고 있는가 하면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스랍 하나가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에 대니까 그 입에 대는 순간 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숯불의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숯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대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사야 스스로가 악을 깨닫고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 스랍 하나가 와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니까 그때 악이 제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스스로가 악을 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악을 깨달을 수 있고 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에 타고 있는데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추시라고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옷을 입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지금 다 같이 오고 있어요.
육지로 오는데 주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뭘 준비했습니까? 빈 수치예요. 그 다음에 생선이에요. 그 다음에 떡이에요. 이 세 가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뭐 문자로 수치 있고 생선이 있고 떡이 있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주님께서 바다에 계십니다.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께로 오니까 숯불이 피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하겠다고요? 악을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악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먼저 숯불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치 스라비 이사야 입에 숯불을 대어 악이 제하여지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악을 제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숯불의 의미예요. 그냥 성경의 문자를 보고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고 떡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종교라고요.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악이 제하여 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데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을 내가 스스로 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제하여 주셔야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악을 벗어날 수 있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안 돼요. 혈과 정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어떻게 해서라도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본성이에요. 그 악에서 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하는 데 있어서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악을 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습니까? 악이 넘치고 있어요. 그 넘치는 악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간증까지 하고 있어요. 자랑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고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12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좋은 것입니다. 생선은 좋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더라도 생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은 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진어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이나 바다에 사는 어패류 중에서 어느 것은 먹고 어느 것은 먹지 말라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율법을 보고 실제로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종교예요, 종교. 이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대로 내 몸으로 행위로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어느 종파에서는 돼지고기를 부정하게 생각을 하고 먹지도 않고 있고 심지어는 그 냄새를 맡는 것까지도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입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그 종파에 속한 사람이 잠시 다녔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사를 하는데 반찬이 돼지고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율법주의가 다른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종교가 다른 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문자를 보고 그대로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 종교에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원리주의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이 시대도 그 종교의 사상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원리주의자들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그 문자를 아는 그대로 행위를 하고 있고 마치 그것이 더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럽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요. 인생의 철학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자를 보고 행위를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정말 율법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니, 성경을 안 봅니까?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믿습니까? 그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뭐하러 믿어요? 아, 이때는 이렇게 믿고 저때는 저렇게 믿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다 이루신 일을 증거를 받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정해진 음식을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가정에서만 내가 식사를 준비해서 먹는다면 혹시 그렇게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밖에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밖에서 먹었는데 조리를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양념에 뭐가 들어갔는지 뭐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선입니다.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것인가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고기배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무엇을 준비했어요? 숯이에요. 그 다음에 생선이에요. 그 다음에 떡이에요. 숯은 악을 제하는 거예요. 생선은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일이에요. 떡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선으로 비유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하는데 마귀의 사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 좋은 것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생선을 먹는 것과 같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좋은 것에 접붙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절의 말씀은 이제 사도들이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오시면 악이 제하여 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성도는 단 하나의 율법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가 하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의 철학으로는 평생을 성경만 보고 산다고 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는 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누가 더 율법을 많이 지키냐에 따라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똥이 이만큼 묻어있고 누구는 조금 묻어있고 그거 가지고 더럽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요? 똥 묻은 건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떡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우리는 이 떡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세 가지를 왜 준비하셨는가를 아시겠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이 양을 먹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도 왜 주님께서 숯불을 준비하고 생선을 놓고 떡이 놓여 있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이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평생을 성경을 봐봐야 뭐합니까? 세상에서 박사고 종교에서 박사라는 칭호를 받으면 뭐합니까? 이 세 가지를 왜 주시는지를 몰라요. 왜 있는지조차 몰라요. 아침이 돼가지고 마치 밤새 제자들이 수고를 하고 물고기를 잡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마치 준비를 하시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다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15절부터의 말씀의 근거예요. 근거.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의 근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없이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입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위해서 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근거는 오직 성경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성경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에 빠지는 건 종교예요. 제가 성경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한다고 해서 문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종교가 되고, 그 종교가 종교성이 강하게 되면 원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 종교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14절부터입니다. 14장부터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을 수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성도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씀이고,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압니까? 이 시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등하시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몰라요.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가 하나라고 말씀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저 문자를 보고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하심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일을 믿지를 못해요. 이 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믿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올라오는 그들에게 숯과 생선과 떡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양을 먹이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증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이미 이건 다 말씀했어요. 그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부터 다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사도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영적인 말씀은 전혀 모르고 그저 인생의 언어인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면 다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그러므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부탁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의 말씀은 뭐예요? 부탁이에요. 부탁. 다 준비를 해놓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내 어린 양을 이렇게 먹이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맺어주신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일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증거를 하고 있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방의 교회는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 거의 2000년이 지나갔지만 성경에 기록이 된 그대로 이방의 교회 역시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타락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될 일입니다. 미래의 일과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미래의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과거의 일이 확정된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미래의 일은 상상이에요. 상상.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진 일을 믿어야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갖다 상상하는 것은 그것은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바라는 일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철학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성령이 오신 성도만이 이 모든 일이 과거형이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틀려요. 성경을 보는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종교와 성도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는. 그런데 인생들은 그 말씀의 의미조차 모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좋은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물이 무거워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선이 잡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생선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신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을 생선을 비유로 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시편 34편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누가 잡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잡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정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만이 정한 물고기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져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인도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한 물고기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거의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문자로 봐서는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때는 이 문자가 있고 저 때는 저 문자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생선입니다.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잡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잡게 하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바로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입니다. 그 사자가 궁핍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아무리 젊은 사자라 해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이 무거워 들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어디에 담겼어요? 그물에 담겼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시편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모든 부족함이 없는 것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가득하게 잡게 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이 157마리에 대해서는 뭐 딱히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일을 비유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모든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먼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까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저 물고기 숫자만 보고 바알의 사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포승으로 묶고 끌고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신체가 부활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세움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어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과 재연합을 한다 해도 역시 육체입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조된 세상에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자랑들을 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성경을 보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목숨을 걸다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의 문자입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성경은 의롭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문자를 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종교예요. 그리고 그 종교성이 더 강해지는 게 원리주의자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도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있어요. 엊그저께 미국에서 난 사건도 바로 그 일이에요. 다른 일 아니에요. 거기서 다 뿌리가 내려져 씨앗이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고기 숫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숫자 아무 의미 없어요. 가득 차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충만하다는 것을 153마리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예요. 성경은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비유로 성경을 보고 있지 않아요. 잠언에서도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비유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당시 근동 지방의 법과 그리고 종교적인 풍습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기의 숫자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53마리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하신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정도에서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이상이 돼버리면 저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큰 고기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냐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은 정말로 큰 일입니다. 그럴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복주의 사상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하고 있고, 이 물고기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고 그때는 저도 순진해서 이 물고기를 참치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대답입니다. 아마도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자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때는 저 역시 너무도 어리석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15절부터의 말씀을 근거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는 일을 근거하는 거예요. 그 내 양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물고기를 가득 충만하게 잡게 하고 있고, 또 제자들이 배에서 올라오실 때 숯과 생선과 떡이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했습니다. 상표입니다.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누구나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숫자를 기록하는가 하면 다 바알의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숫자를 적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언어로는 그대로 말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유예요. 왜 비유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봐야 설명할 수도 없고, 설령 설명한다 해도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비유라는 단어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도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하는 그들이 그저 맹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나타내시고 우리로 믿어 영생을
없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